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또 40년 동안 좋은 안정적인 위치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악을 행하여서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해달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또 둘째는 무엇을 잊고 사는가? 또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믿음의 손상을 입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고 또 그들이 믿는 것들을 내가 믿는 것과 혼합하여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두워진 마음이 밝아져야 되지만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최선인 줄 알고 점점 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를 겪으면서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저 믿음만 잘 지켰으면,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만 잘 지켰으면 그들에게 문제는 아마도 지금처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신들이 먹을 것을 먼저 찾고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먼저 그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역시 먹고 사는 것에 치중을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해가 되는 것은 없을까? 단순히 그것으로만 끝났으면 다행인데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을 하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그나마 문제는 적습니다. 이기적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압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인지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멀리하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가 같다. 또 어떤 분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같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한탄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우는 시대다.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낫게 여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이 있는데 저것을 내리쳐서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잘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이 사사 시대, 노아 시대,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이 타락되고 어리석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늘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은 남아있다. 그래도 이 사사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있구나. 우리는 그 작은 희망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라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8절부터의 내용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를 그 중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쫓아한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쫓아내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지만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는 기독교인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실생활은 더 큰 것, 더 좋은 것, 안정된 것,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잘 먹고 살 수 있을까로 고민하는 그러한 세대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미디안 백성들을 피해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신들을 위해서 팝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피하여서 좋은 곳에서 우리의 의식주를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들을 다 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이들의 인생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되길 원하고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의 영이 바로 깨어져서 밝아져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길 원한다면 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보냈지만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산에다가 웅덩이와 산성과 자기들의 먹을 것들을 심어가면서 자신들이 하루하루 살 것만을 걱정하며 자신들을 위하여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4절 후반절과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남겨두지 아니하며 남기지 아니하니 다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그때그때마다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세운 산성, 웅덩이, 뭐 심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싹 쓸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치 않은가,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얻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너무나도 구분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부목사님께서 룻기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있어야 될 곳을 잊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가져야 될 곳, 필요한 것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해 그것이 중요하다고 살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뺏기지 않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오늘 6장의 사사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 삶 자체가 구분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그 당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레위인조차도 모르고 언약을 어기고 살아가고, 심지어 자신들이 알아야 될 선민으로서의 모든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조차 잊어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답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가 한탄을 하지만,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면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제 포로로서 다 생활을 청산하라고 귀환을 했을 때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해야 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 여호와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라고 성전 재건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식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분명히 학개서를 통하여서 또 소선지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이만큼 많은데, 내가 저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이만큼 많은데 왜 저들은 그들의 모습들을 잘 갖춰 나가지 못할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고 왜 하필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행동을 하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누군지 깨달아라.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바른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과 규례를 다시 한번 가리키고 그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모든 자들의 그 결혼을 끊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끊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이스라엘 참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시금 세워나갔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은 그저 하루하루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과 유익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의 그 삶이 바른 삶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바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부터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는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만을 믿는 마음, 그 목표가 정확히 섰을 때의 그 첫 번째 질문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받고 또 감사할 일들, 찬송하고 기도로 보답하고 순종으로 보답하고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첫 번째가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참된 신앙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잊고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잊고 사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무리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파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또 5절에 보면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감사치 못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이 또다시 묘사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8절을 보시면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하여 내며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하나 어떤 말 하나 여호와께서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위해서 살아달라, 나를 위해서 만들어달라,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 10절에 분명히 말씀했듯이 단 한 가지,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단 한 가지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인도해 주셨을 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또 먼저 바로 알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지금 이 사사시대처럼 어려운 일은 그나마 적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의 옛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교만한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를 보면서 사사가 바라보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회개치 않고
단순하고 이기적이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섬기는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호와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만 많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면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바로 앞에서도 목전에서 그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기름진 땅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살면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 험난한 길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배교고 배신이고 배반이고 배은망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오늘 사사시대 이런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될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함께 싸우도록 우리에게 무슨 무기를 주시고 직접적으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살도록 다 해줬으니까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절반 재산을 다 절반을 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빼앗아갈 테니 너희들은 아무 불만 갖지 말아라. 욥의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행하십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런 구약 시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를 잊고 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잊고 삽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지만 교만하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배교하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원하셨는가,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 평강을 주시고 편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마다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시고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각각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 있는 그런 것들 다 보시고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돈된 마음들, 정리되지 못한 마음들, 감사치 못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나태한 마음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목전 앞에, 여호와가 보시는 그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잊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소유된 백정이고 빛의 아들이고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로서 모든 자들에게 보여야 될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다. 진실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두려워 말라고 한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라고 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였습니까? 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아모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나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하루 그 신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은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나를 믿는 너희들, 나를 믿기로 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두려워할 대상은 단 하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신도 두려워하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살려둔 그런 민족에 불과하였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못하고 남겨둔 그러한 잔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러한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이 없고 초라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겠습니까? 그러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긴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엘신도 있고 못신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신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그들 앞에서 주여를 외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할 때도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홍해를 건너고 담대하게 광야를 건너고 담대하게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두려워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지면 그거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라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하여서 내가 쓰러지고 낙심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죄스럽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도 시편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만큼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적었습니다. 그런 모든 모습 통해서 깨닫는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이 끊긴다.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또 시편 33편 8절에도 그럽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여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야 될 그 대상들입니까? 과거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속사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때마다 순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순교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세상 것을 들어하였다면 순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이 로마 총독과 폭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는데 내가 겨우 1시간 견디면 될 이 불 따위에 두려워하겠는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그런 불, 우리의 죽음을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바라보시는 그 은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두려운 대상은 이 불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다. 그가 끝까지 두려워한 것은 폭도, 총독 아니었습니다. 불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서를 통하여서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다라는 말 속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그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죄, 내가 잘못했던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일이고, 그것이 두려워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두려움 대상으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표대로 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7년도도 이제 반환점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사실 이 회개가 말이 쉽지 행동으로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금년 한 해도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시기에, 또 모든 자들이 보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알고 순종하여서 어두웠던 영이 밝아지고 자라나고 회복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잊고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바로 아뢰며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잘못 전해진 게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긋난 믿음, 어그러져가는 우리의 삶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우선순위 여기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